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아멘으로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김동완 작사, 김동진 작곡의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우는 곳에 내 마음도 울어.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나는야 봄이 되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오. 나는야 봄이 되면 그대 그리워 진달래 꽃이 되어 웃어 본다오 라는 것입니다. 노랫말이 참 아름답죠.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연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그리고 곧 봄이 오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직 우리들의 바람과 기대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기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럴 때에 성도와 교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기다리는 이 겨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세 가지 이미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3장 17절 상반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Mighty Warrior. 그리고 3장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신랑이시다. 이런 이미지를 성경 구절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이요 전사요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 처벌받지 않고 폭정 아래 있지 않을 거다. 기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전사, mighty warrior이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인생에서 패배가 없다. 이 정도 되면 기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bridegroom이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이제부터는 영원히 쭉 함께 행복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통치할 거다. 전사이시니까 구원 이후에 이분을 이길 분이 없다. 신랑이시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 주셔서 칭찬과 명성을 영원토록 얻게 하실 거다.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전달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누군지 알면 그 또한 기쁩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주려고 세 가지 그림 언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시온의 딸입니다. 그런다고요. Daughter of Zion.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딸이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것인지 말해주느냐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 우리에 대해서 세 가지 그림을 쓰는 이유는 이 그림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적인 유산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고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가장 잘 알게 되는 날이, 특정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성경은 이 날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오면, 제가 앞에 시를 읽었듯이 봄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구나, 하나님이 누구구나, 우리가 누구구나 하는 그날이 오면
기쁠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그날이 무슨 날인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날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날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알고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이 그날에 주 여호와 앞에서 성도들은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는 내가 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 이제 눈앞에 왔다고 그러면서 그날에는 분노하시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황폐해지고 패망하는 날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이 와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날이 와야 우리가 누군지 알며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단 말인가?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노랫말, 아름다운 노랫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찬양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 거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를 읽어드렸듯이 그날이 지금 겨울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봄처럼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것을 미리 땡겨다가 써야 돼요. 가불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도 바벨론에 정복이 있고 백성이 강제 이주가 되는 날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날을 미리 끌어다가 땡겨서 가불해서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요즘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그날은 말세를 말합니다. 그날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사이즈, 규모는 코스메틱, 우주적인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스바냐가 보는 날인지 뭔지 조금 가물가물한 이 날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4절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스바냐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날을 반드시 올 거다, 곧 올 거다, 하나님이 이룰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이 오면 기뻐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날에 우리도 신앙할 때에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반드시 올 거라고 믿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한번 once tell something 하시면은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오실 왕입니다. 당신의 군대를 대동하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싸움을 이기고 오실 mighty warrior, 전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나를 신부로 데리고 사실 신랑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 종교이거든요.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예요. 근데 히브리 말에서는 말하다라는 것을 쓸 때 동사를 딱 2가지밖에 안 써요. 하나는 아마르입니다. 아마르는 그냥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바르라는 동사입니다. 다바르. 이것은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한 내용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방점이 찍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스바냐든지 바울이든지 그게 누구든지 이 약속 안에 들어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해도 거기에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해도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모이라고. 그 다음에 3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딸들이 가난한가 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내가 네 편이라고 말해주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전사입니다. 신랑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사랑합니다. 반드시 곧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교제하면 할수록, 신앙하면 할수록 이 기쁨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 꽃들 이름이 있나요? 있지. 수선화, 목련, 벚꽃, 산유수, 도깨비, 엉겅퀴, 고들빼기, 민들레, 은방울꽃 등등 하고 말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꽃 이름을 다 외워요? 아빠가 말하기를 외운 건 아니야. 꽃을 자주 보면 꽃이 자기 이름을 말해주거든. 꽃을 사랑하면 꽃들의 말이 들리는 거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할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불러주고 교제하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유명한 논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신학이 전부 다 바뀐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고 나서 자기 신학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기뻐 노래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의 목회와 신학의 뼈대로 삼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기뻐하는가,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잘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오래 예수 믿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자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12세기 영성가인 성 버나드, 세인트 버나드 오브 클레오박스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3개. 12th century.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단계가 4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썼어요. 1단계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더 좋지 하나님은 싫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내 식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기복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나를 더 사랑해야지 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더 대단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 없이 존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부모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효자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꼼짝 못해. 그것만 알아도 효자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없이 죽고 싶으셨을 정도였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사랑하겠네. 이게 누구 노래게요? Saint Bernard of Clairvaux의 노래입니다. 그의 노래는 가만 혼자 앉아서 여러 번 부르노라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성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가스펠송이 다 없어져도 이 버나드 오브 클레어복스의 찬송가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이래봬도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에 두 사람의 장애인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연이고 한 사람은 유흥주였습니다. 이미연 자매님은 하체를 잘 못 쓰시는 그런 장애인이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학교를 졸업하고 유엔의 인권위원이 돼서 비행기 타고 와서 활동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유흥주, 저보다 3살이 많으셨는데 지체장애우였습니다. 그분도 한국의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나와 너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10명 되는 장애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다가 지난주에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몸의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10명 되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생을 목회하다가 죽었을까? 사랑 때문입니다. 왠가 하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 유흥주 목사님을 위해서, 그때 목사도 아니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새벽 기도하러 어느 날 나가는데 주님이 문 앞에 환상같이 나타나셔서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고 까무라쳐서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날 새벽 기도 꽉 못 가시고, 그래서 집에 다시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에 애지중지 키워왔던 장애 아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나를 주님이 방문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분하여 그때 이 어머니가, 어머니 제가 이 아들을 사무엘처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노릇을 했고 결혼은 할 수 없었고요. 개척해서 나와 너의 교회를 심호하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저는 안 됐다 이래서 이 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관 중에 김형두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들이 장애우입니다. 저는 뭔가 자꾸 다른 걸 느꼈는데, 그분이 법정을 진행할 때, 질문을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럼에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되고요. 우리가 누군지 알면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 되죠. 하나님이 왕이다, 전사다, 신랑이다. 우리는 시온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품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였는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나를 놓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되셔서 오늘날 이 주일까지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사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도 백전백승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었는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영원히 함께 하려고 데려가 주신다는 말씀 앞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